자,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재 자매님 맞출런가 모르겠는데요.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 기적 다음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귀중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깊은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적인 의존자. 예,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 보면 그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밥을 먹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현실적인 것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또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함 속에 그들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땅 얻어 먹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 듣고 야, 나도 그 떡을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들의 물질이 채워지고 그들의 질병이 치료 낫는다고 하면
그런 기적과 현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표적과 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표적. 예, 잘 모르시겠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뇌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은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예,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곧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메시아를 찾고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는 것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안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왔는데 그죠? 자,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양식은 우선 배부른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먹고 죽지 않은 영생하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양식은 먹고 죽지 않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평생을 투자하다가 썩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시간을, 정성을 투자할 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예,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귀한 영적인 교훈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귀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깊이 많이 읽고 명상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기를 추천드립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의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예, 그들이 원했던 육신적인 욕망, 곧 예수를 왕으로 선언하여서 그들의 나라가 독립을 얻고 그들의 물질적인 구함을 누리기를 고대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갈릴리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새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종으로 저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위기는 예수님의 생애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눈을 감는 것, 영적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 그것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감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저 한 시간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들린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브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제 새로운 교훈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군중들은 예수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 또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면 하늘도 잃고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하늘도 없고 땅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하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주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품고 버리지 않았던 세상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또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위에 모여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적이었지만 그들은 떡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예,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금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사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이죠.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으나 모세의 시대에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한 번의 이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시야가 가려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을 보고 감사하기는커녕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먹였는데 고작 한 번 이적을 베푸신 것으로 끝났단 말인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병자와 가난함과 로마로부터 억압이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원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저 터키 쪽에 가면은 어느 동네에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래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빨래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민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또 시원한 물도 함께 나오면 빨았다가 헹궜다가 빨았다가 헹궜다 하기 참 좋을 텐데 따뜻한 물만 나와가지고 별로 감사하지 않다고 그랬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란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영적인 부유함을 가질 때, 영적인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부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귀한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니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들은 작은 것 속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송이 하나 속에도 그 꽃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거리를, 의심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의 깊은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도 요한복음 7장 47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크기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값은 예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영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 내가 뭘 좀 잘해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걱정도 다 안 돼.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순간 너는 벌써 내 아들이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너의 신분이 좌우되는 것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생명의 관계, 혈연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신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이 큰 확신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 만나를 차려주셨습니다. 김원재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일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차려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소리죠? 히브리 말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거니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입니다. 40년 만나를 먹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집니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아니함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만나는 세상에서의 육신적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게 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자, 이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먹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예,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삽니다.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런 말 있죠?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산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움을 줍니다. 세 가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먹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에너지. 네, 첫 번째는 먹으면 힘이 나지, 에너지가 오죠. 두 번째는요? 피가 예,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 더하기 밥은 어른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은 규칙적인 식사를 잘 하는 것. 그래서 뉴스타트의 첫 번째가 뉴트리션, 영양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거리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죄를 이길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기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실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질병,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연구하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정언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정말 성경 말씀이 이러한 뜻이 있구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닦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성숙, 말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더해 주어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신체에 영양을 주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에 힘을, 에너지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흔히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테니스가 들어왔을 때에 지나가던 양반이 웃으면서 그랬다 그러죠.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있나? 저렇게 힘든 것은 종들을 시키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시켜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게 남에게 시키지 못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남에게 시키지 못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네, 밥 먹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밥을 먹여도 내 배가 불러지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경험하고 영접하는 이 사실은 내 아버지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내 부모님이 신앙을 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신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참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권을 나타낼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겠죠. 어디 멀리 갈 때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비록 돈이 없더라도 그 동네에 내가 아는 가까운 친구가 있으면, 기댈 언덕이 있으면, 믿을 백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거든. 아니, 국회의원을 아십니까? 대통령을 아십니까? 내가 아는 분은, 내가 믿는 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내게 필요된 최선의 것들을 주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은,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것임을, 최상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어떤 처지와 형편까지라도 주님의 주권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평화와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얻은 지식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교과를 공부할 때 비로소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오리지널 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그럴 때 오리지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리지널과 가리지널이 있는데, 가리지널은 뭘까요? 오리지널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가리지널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가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발견하고 내가 실천하고 맛본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꿀이라는 것도 참, 꿀보다 주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꿀이라는 것도 벌이 그냥 꽃에서 가지고 온 꿀을 모아가지고, 꽃가루를 꽃에서 꿀을 모아가지고 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꿀이 어떻게 해서 꿀이 되는지 아십니까? 벌이 한번 먹었다가 토해내는 거. 예. 벌이 그 꿀을 먹었다가 속에서 토해내는, 그게 꿀이 된다는 거야. 그 희한하죠. 그 꿀을 갖다 해부한 제가 그걸 보았는데, 꿀을 해부한 그 모형도를 보았는데, 그 꿀벌이 그냥 꿀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것이 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 옮기는 것, 더 나아가서, 그죠? 더 나아가서 내가 깊은 묵상과 또 순종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나의 꽃을, 나의 열매, 나의 꽃을 피우고 나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적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의 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이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기억하시죠?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을 또 들어도 좋습니다. 들었던 것들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마치 한약을 다려 먹듯이 팍팍 말씀을 우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경험할 때까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으로 삼는 경험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김명호 목사님의 동계 신학의 말씀, 여러분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깊은 깨달음, 평생 연구했던 깨달음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채널 7의 성령에 대한 그런 연구들, 정말 이 시대에 필요되고 중요한 깊은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엄지손가락 묵상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소가 위장이 4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었던 것들을 다시 토해내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혹은 노트를 만들어서 쓰는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119편 105절입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그것은 105편이고 105절이고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까. 이게 암송을 할 때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암송하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상기 기억절 또 열심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목은 뭘까요? 손목. 여기 보면 이제 엄지, 검지 다 손가락마다 이제 뜻을 했는데 이게 손목은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호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자, 영생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먹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뜻 알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은 가장 귀중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먹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통하여 엄마를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먹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맛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맛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정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보십시오. 자, 생명의 세 번째 원칙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을 주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은 구절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한 구절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상을 우리의 사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생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원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8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함께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인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들 때는 받아들이고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읽고 있어요. 내가 복음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되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말씀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품은 야심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일 저희가 생명의 선물과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희는 갈보리의 사람 예수가 걸어가신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분을 내면서 돌로서 스데반을 때려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가 죽고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과 아첨은 저희의 길을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입니다. 떡을 먹을 때는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가 부인되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으랴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해 올 때에 우리는 아파서 감당이 싫어서 떠나지 말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고백하는 사람, 그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의 크신 사상을 식별할 수는 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칠 때에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온전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아의 참 뜻을 발견하고
육적인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표정까지라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영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과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을 능 이고도 남는 하늘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질병도 이기고도 남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명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천국 가는 백성의 손을 굳게 잡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